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는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일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예수님 생일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과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 실패하는 모습도 있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성화된 내일과 또 올해보다 조금 더 주님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생명처럼 맡기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억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는 그럼 이제 그런 복된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눴고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싸워 이기는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기 원하고 오늘은 그 중에 조롱과 비웃음과 싸워 이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꿈과 비전을 제대로 붙잡고 사명을 제대로 가진 인생이라야 그 미래가 기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이 뭐라고는 말을 하고 사명이 뭐고 꿈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자기 인생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에는 어느 부분은 분명히 싸워서 쟁취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꿈만 꾼다고 해서 그게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은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배워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사단의 방해가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무 방해도 없고 걸림돌이 없다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창 청소년 사역으로 이 교회 저 교회 강사로 뛸 때 보니까 그 집회의 중요성에 따라서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문화사역을 하면서 학생 부흥회 비슷한 것을 할 때 보면 이 시대와 청소년을 향한 사단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앰프가 고장나버리거나 스피커가 터지거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오디오, 비디오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걸 수없이 경험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진 청년들의 심령을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헌신하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일 하나에도 피곤함을 초래하는 어떤 환경들과 마음의 갈등과 갑작스러운 또 친구들의 방문이나 운동 약속이나 가족 행사 같은 것들로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힘을 썼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간다면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공격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시댁 친정의 영적 구원, 영혼 구원 기도 제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싸움을 거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우리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결국에 포기해버리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입에서 나는 어려서 안 돼,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절망적인 고백을 듣기를 원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감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이겨내서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는 바로 축복을 나누는 위대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과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위대한 백성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발랏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비웃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너희들은 미약하다. 너희들이 힘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비웃어댄 겁니다. 계속해서 또 하는 말이 스스로 병곡해 하려느냐? 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하느냐? 웃기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강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이 말은 이네들이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이 일을 언제 마치겠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예배 다 드리면서 교회 다 드리면서 교회 다 다니면서 언제 그 일에 이르겠느냐? 그렇게 여유 부리면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다.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니 하는 일은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인데 언제 일을 마치려고 니들이 일을 시작하느냐? 라고 비웃는 겁니다.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라는 말도 했는데 너희가 지금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 성벽의 재료를 봐라. 너희가 쓰려는 나무와 돌들이 하나같이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까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우리가요 사명을 선포하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은 마치 이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 좀 해보겠다 하면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우수수 떨어져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특기가 이런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로 해방하는 걸 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하나는 사단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자기가 분이 나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안에서 괜히 화가 납니다. 막 일부러 비하는 거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너는 잘만 하는구나. 이런 질투가 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을 향한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냥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더 화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열받는 게 뭡니까? 한쪽은 계속 말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열받습니다. 얘기 좀 해봐!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올라가죠. 한쪽에 싸움을 원하는데 한쪽에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열받아갖고 자기 화이치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전략을 배우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이런 부부싸움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이유로 지금 산발랏이나 또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쓰는 사역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화나고 질투나서 그들이 잘 되는 게 싫어서 시비를 건다는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꿈을 품고 사명을 선포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야 공부도 못한 주제, 얼굴도 못생긴 주제, 돈도 없는 주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런 산발락 같은 작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요, 일면 맞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하면 애써 부인하지 말고 그거 아주 틀리지 않아. 왜 이렇게 하고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그러면 그래 나 개성있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그래 내 평생 소원이 복권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는 이유를 찾으려니까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왜 쉽게 열받고 싸우려고 하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교만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비록 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예수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이럴 때 싸움의 전술은 애써 부인하면서 핏대 올리고 싸우려 들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얼굴도 잘 안 생겼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크기도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들으면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좀 보십시오. 골리앗이 어린 다윗을 비웃고 있습니다. 조그만 애가 돌 5개 들고 와서 싸우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딱 부딪혔어요. 그래서 야 잘 다녀 뚝 때렸는데 얘 갑자기 탁골뚝골 가면서 싸우자 이런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야 가서 네 또래랑 놀아. 네 상대가 아니야. 이럴 겁니다. 골리앗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돌 5개 들고 싸우려고 할 때 골리앗이 조롱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야 집에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더 열받아서 세게 때려갖고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근거 없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웃음 속에서 다윗이 정말 고백한 게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거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웃음을 받을 때 기가 죽고 주저하는 백성들이 아니고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이 뭐가 있다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있고 조직이 있다. 근데 너희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죽음을 당할 때 이게 무슨 이유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에 못 미칠 때 우리가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좀 정체가 다른 백성이에요. 나는 없는 게 천지지만 우리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다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역사를 일으키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이 뭐였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비웃음에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여유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한번 웃어주면 됩니다. 한번 크게 숨쉬고 웃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쓸데없는 정욕을 소모하며 싸우자는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사단이다. 그러고 싸우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냥 여유있게 웃어주고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절대 꼬심에 넘어가면 괜히 거기에 사용된 사람과 사이만 나빠지고 괜히 엄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쉽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남 비웃고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심한 욕은 이 산발락 같은 놈아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행사하려고 그게 잘 되겠냐 뭐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이제 막 애들이 집회 가서 뭐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엄마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뭐 하는데 아유 네가 3일이라고 하면 다행이지 피는 못 쓰죠. 네 아버지가 다 뺏긴다는 게 신전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뭔가 하려고 하면 축복해주고 격려는 못할 만큼 꼭 약점을 쳐내가지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도전하고 나도 그 도전받고 또 그게 무엇인가 나도 해보겠다 이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무릎 꿇게 하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이 산발락 같은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롱받고 비웃음 받을 때 잠잠히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죠. 참 뭐 대단히 이 시대에 존경받는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일부 청계천에서 일부 기독교 개신교에서 교황 내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싸우자고 대신 나왔으면 뭐 졸렬한 기독교인 뭐 역시 뭐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고 우리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싸울 때도 뭐 부부싸움에도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 그 싸움이 커집니다. 그냥 그때는 싸울만한 일이 생겨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싸움이 되는구나 한번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저 인간 오늘 꿈을 통해 주의 계시 붙게 하시고 가위로 좀 눌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얼굴 면전에 대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가?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웃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는 자를 오히려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 비웃지 말고 너나 잘해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제대로 된 기독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단의 비웃음과 조롱 이것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너 못생겼다. 너 작심삼일이지 않느냐. 너는 가능성이 없다. 네가 뭘 하겠느냐. 기도한다고 네 집이 다시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에 빠져갖고 우리가 낙심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원수의 비웃음과 조롱을 묵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비웃음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사단의 말과 조롱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이기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무시당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묵상하지 말고 그것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는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난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9살 때부터 여러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14살 때 자신도 사생아를 낳습니다.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맞으며 자랐는데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20대까지 남자와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타락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 전 미국인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인생으로 변신했느냐?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시겠습니다. 그때 세상이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너는 14살 때 아이 낳은 미혼모가 있냐? 너는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있냐? 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해도 타락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런 세상의 비웃음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롱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위쪽으로 더 빨리 도달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항상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껏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삶을 도구로 써달라는 것과 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인생을 역전시켰던 하나님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만한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방해에 상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고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다 연결되고 쌓아야 될 성전 높이가 반이나 쌓여 올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확고한 심령을 가지고 조롱과 비웃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잠잠히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마음들여 역사한 결과들이 우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원수들이 우리들의 비전을 향해 공격하는 조롱과 비웃음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싸워 이김으로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상도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신 사명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또 세력은 어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뜻이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고자 열심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 크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